우리가 신앙생활 혹은 이제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데는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나는 그래도 이만큼 예배를 드렸고 또 이만큼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나에게는 왜 그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느냐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온전하게 믿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온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교훈 자체가 이 성경에 이렇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의 지침 있죠.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뭔가니까 부분적인 것에서 온전한 것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럼 부분적인 것에서 온전한 것이라니까 좀 어렵죠. 완전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찬양이란 부분이 있고 또한 기도란 부분이 있고 말씀이란 부분이 있죠. 그러면 부분적이라는 것은 딱 기도만 메어 달리고 찬양만 메어 달리고 하는 그게 아니고 다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도 일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균형 있게 다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거를 갖다가 다른 편으로 설명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이제 이 신앙을 하면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믿음의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부분도 필요하고 하나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하나만 딱 매달리는 걸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이나 혹은 오직 믿음이 없으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망만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부분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갖다가 온전한 것으로 이 신앙생활 한다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구되는 말씀들이 참 많죠. 그러면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또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선적보다 조금 부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이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 좋은 결과는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세요. 온전한 신앙에는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하면 부분적인 것이나 온전한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또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크게 그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목사가 이 시간의 관계로.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점으로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야 될 요소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중점을 근거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점이 아닌 다른 것이 중점이 되는 것은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하고 다윗은요 부자지간이에요. 두 사람 다 왕이에요. 그럼 왕인데 이 다윗 왕은 뭐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이스라엘의 그런 왕권 자체를 확고하게 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왕이에요. 첫째 왕은 사울 왕인데 이 사람은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아주 이 강대한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고 그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나,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 있죠, 이 두 사람을 쫙 비교하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그 부분에서
중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데 또한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내용 속에서 이 솔로몬도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에 이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왕은 보통 우리가 뭡니까? 다윗 왕 같으면 가장 장자가 이렇게 그 왕위를 계승하죠, 보통 때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장자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차남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막내든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왕으로 세우세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아주 그 중에서 좀 뭡니까? 맷째, 정말 좀 어린 그런 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이렇게 지명을 하셨느냐? 훌륭한 형들을 딱 이렇게 제끼고 누구를요? 솔로몬을 딱 지명을 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지명할 그 당시에 솔로몬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것을 다시 읽어드리면 역대상 28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너희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요 말씀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냐? 솔로몬이 처음에 후계자로 세워질 때 그 당시에는 다른 많은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눈에 누가 들어왔느냐? 솔로몬이 들어간 거예요. 어린 솔로몬이 들어가고 이 다윗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이 후계자를 솔로몬에게 세워라. 이걸 명령하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솔로몬이 선택될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은 정말 그 아비 다윗처럼 어쨌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막 힘쓴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을 세우라고 하나님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부정적인 이 말씀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처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솔로몬이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그 왕권을 자손 대대로 강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솔로몬이 왕으로 지명을 받을 때는 아주 신앙이 우수했는데 그 아버지 다윗처럼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었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그 다윗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은 솔로몬이 세워지는데 이 솔로몬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금처럼 하면 되는데 좀 걱정스럽다 하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오늘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우려 자체가 오늘 본문에 딱 나타나 있어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어떤 건가 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때 우리는 지금 이제 보통 성전이라 이야기했죠. 이 성전이 우리가 교회가 되죠.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에 원래는 성막이라고 그래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뭐냐? 그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막과 성막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회막 있죠. 하나님의 성소 있죠.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갔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이나 회막은 뭡니까? 계속 출애굽하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건물로 지어진 게 아니고 텐트로 지어진 거예요. 텐트로 지어지면서 이렇게 막 움직였거든요. 움직이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동하는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착을 딱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세워졌는가 하니까 실로라는 곳에 세워졌어요. 실로 알겠죠? 실로라는 곳에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가장 강한 전쟁이 일어났는가? 블레셋하고 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니까 그 성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제사 기구들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어야 되죠. 문제는 그 법궤를 누구한테 뺏기느냐? 이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실로에 있었던 그 성소 있죠. 그 성소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노업으로 옮겨져요. 노업으로 옮겨지다가 다시 어디에 정착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에 정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참 불행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소는 이 기브온에 세워졌지만 그 성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언약궤는 그 기브온의 언약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성에 다시 있어요. 뺏긴 것을 이 다윗이 다시 찾아가지고 다윗성에 다시 이 법궤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기본 산당에는 뭔가 있길래 언약궤는 없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모든 것 자체는 모세가 사용하던 그 모든 거 있죠. 기구들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죠?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차이점은 뭐냐? 그거 지금 설명할게요. 자, 다윗하고 이 솔로몬의 차이점은 뭔가니까 다윗이 왕으로 딱 등극할 때 있죠. 등극할 때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았느냐? 또 솔로몬이 그 후에 왕이 될 때 솔로몬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았느냐 하는 것에서 다윗이 중점으로 둔 것하고 솔로몬이 중점으로 둔 것이 차이가 나요. 이해가 되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윗은 막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막 쫓기다가 왕으로 등극했죠. 왕으로 딱 등극했는데 다윗은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았느냐? 법궤를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찾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심적인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솔로몬에게 딱 물려주죠. 솔로몬이 왕으로 딱 등극하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은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았습니까? 언약궤를 먼저 찾았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무엇을 찾았는가 하니까 무엇을 찾았다고요? 이 솔로몬은 제단을 먼저 찾았어요. 그 제단이라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기본 제단에 뭐가 있었느냐? 모세가 사용하던 그런 모든 기구들이 있죠. 그 기구들과 가장 큰 장소가 기본이었어요. 제사드리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왕으로 딱 등극을 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법궤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먼저 찾았다고요? 제단을 먼저 찾은 거예요. 요거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잘 모르면 정말 중점으로 둬야 될, 우리 신앙에서 중점으로 해야 될 그것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아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망하는 꼴을 가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다윗요. 이 다윗이란 왕 자체는 왕으로 딱 등극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바로 언약궤를 먼저 찾았어요. 맞죠? 언약궤를 먼저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올 때 뭡니까?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막 그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러면 언약궤를 먼저 찾았다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해요. 이 무슨 말이겠죠? 언약궤를 먼저 찾는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성소가 있었지만 언약궤 자체는 뭘 의미하는가? 다른 모든 기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구들이죠? 맞죠? 언약궤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먼저 찾았다 하는 것은 어떤 신앙기관인가? 모든 신앙에서 누가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 첫 번째로 언약궤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 임재를 이야기 안 하니까 언약궤를 먼저 찾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언약궤를 찾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인 뭡니까? 돌판이 있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고,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봅니다. 그 다윗 자체가 그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중심이었느냐 하는 것은요, 그의 시편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이걸 갖다가 분류를 좀 이렇게 해볼게요. 분류라는 것은 뭐냐 이야기다, 그죠?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백하죠. 이 고백하는데 이 다윗은요, 이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한번 볼게요. 그 고백을 보면 여러 군데 참 많지만 딱 두 군데만 보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해요. 즉, 이 다윗 자체는 언약궤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었어. 이 무슨 말겠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 다윗의 제일 첫 번째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그 양들하고 차기를 딱 보면서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의 삶에서 중심으로 뒀느냐? 하나님 없는 나는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는 몸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었어요. 또한 시편 27편 또 1절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죠. 다윗의 그런 모든 삶과 신앙에는 누가 중심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막 흥얼거리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즉 여호와가 아니면 이 어둠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은 내가 전쟁 속에서 나의 대적들이 너무나 많은데 바로 나를 구원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하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늘 내 생명이 유혹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온 삶에 있어서 고백이었다, 중심이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궤 중심인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뭐냐니까, 오늘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목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말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말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 하면서 늘 고백을 하는데, 진짜 사는 거를 딱 보면,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지가 주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것을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는 것을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고 그 시편을 딱 분석해 보면 실제 증거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실제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냐 하는 그 증거를 보여줬는데 딱 두 가지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시편 25편 1절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많은 이론적인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래요.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 문 밖에 탁 나가고 나면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살아가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일주일 만에 교회 올 때마다 뭘 고백하느냐. 주님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씩 바뀌면 참 좋은데 첫날 만날 그래 기도해요. 그럼 첫날 만날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배만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딱 주님 앞에 기도하려 생각하니까 뭐냐. 또 지난주 한 주간이 내 멋대로 살았네요. 내 멋대로 살았네요. 내 멋대로 살았네요. 이런 고용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진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신앙이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까? 머물러 있는 신앙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점차적으로 믿음 자체가 이렇게 개발되는 이 믿음이 강화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순간순간에 우리처럼요. 주님 1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내가 내 멋대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오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가 9년 전에도 8년 전에 또 뭡니까 5년 전에 지난주도 지금주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이래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래도요. 아무리 좋은 노래도 계속 들으면 질리버리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참 너무나 힘든 신앙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전쟁터였으나 안 그러면 목동으로 있을 때나 혹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은 뭘 고백하는 거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누구를 우러러본다?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주님 중심적인 신앙이고 또한 뭡니까? 정말 이 언약계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이야기해요. 또한 시편 21편 1절에 보면 딱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이때는 왕이었을 때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자 사람이 보면요. 참신앙인가 참신앙이 아닌가를 열어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다 힘들 때는 누구든지 다 주님 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문제는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딱 보면 어려움이 지나가가지고 좀 편해졌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딱 보면 대단히 알아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요. 100명 중에 99명, 너무 심했나? 100명 중에 한 90명이 진심으로는 99명이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90명은 뭐냐? 어려울 때는 막 주님이라 하다가요. 조금 형편이 풀리고 나면 온 데도 간 것도 없고 지멋대로 살아요. 지멋대로 이제 해버리거든요. 다윗이요. 목동으로 했을 때 어려웠죠? 막 주님 이렇게 막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도와주세요. 이랬겠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권력이 얼마만 권력이었느냐? 아무도 다윗을 건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 모든 나라가 조공을 막 바쳤어요. 아무도 건드릴 왕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이었다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이다 그러면
막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일하면서 자랑하고 이러겠죠. 다윗이 그런 강력한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증거를 보이느냐? 그 왕, 힘이 아주 강한 왕이었는데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의뢰하지 않고 누구만 의뢰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변질된 신앙입니까? 전혀 변질되지 않는 신앙입니까?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극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강력한 왕이 됐을 때도 누구만 붙들었다고요? 하나님만 붙들은 거예요. 이게 그 신앙의 증거, 즉 실제적인 신앙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죠. 요거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딱 보면 시편 8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자,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 인식이라는 것은 뭔가 있긴 해. 이 땅에 막 다니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것들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데, 다윗에게는 이론적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재를 확보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 자체가 바로 언약궤를 먼저 찾는 그런 신앙이었었어요. 좀 이해가 되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궤 상징은 뭘 의미한다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상징 자체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말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뭐냐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었지만, 이 다윗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정말 철저했느냐? 시편 19편 7절 11절에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지킴으로 경고를 받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요 고백이에요. 요거는 자기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는 이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뭘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이 세상에 더럽혀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그 고백, 자기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그 고백이 있으면 작은 상태가 어떤지,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에요. 저는 작은 교회에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좀 깝깝해요. 이 깝깝한데 한 번씩은요, 그래도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어떤 감사할 때가 많으냐? 이것도 녹화가 되지만 이게 유튜브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걸 단지 우리 교회가 많이 교인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뭘 하는지라도 알아야 될까 이거야. 목사가 뭘 설교하고 그 내용이라도 알아야 될까 아이가 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유튜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라 한 그거예요. 왜냐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직분자들이 되게 있는데 직분자들이라고 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참석을 했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참석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이끌려서 가는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나는 우리 직분자들이나 모든 교회 일을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들어야 알죠. 알아야 목사가 한마디 이렇게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죠. 그런데 완전 차단되어 있다. 뭘 할 겁니까? 뭘 결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유튜브 일 하면서 우리 교회 옛날에 왔다가 뭐 자가 오랬던 간에 다시 이래 나간 그런 사람들도 이걸 듣는가 봐요. 그래서 한 몇 번 정도 있는데 제 근래에 그 누가 전화를 내가 통화를 했는데 뭐냐니까 늘 듣는 거는 아니지만 되게 힘들 때 듣는가 봐요.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힘들 때 듣는데 그 힘들 때 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늘 극복했습니다.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장 힘들 때 또한 뭡니까? 힘들다 보니까 주님을 찾는다 그랬죠. 찾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우둔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했다는 것, 마음의 눈을 밝게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뭐냐니까 이 말씀이 나는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이게 언약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언약의 중심적인 신앙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윗이 고백한 거 이제 설명 없이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의 삶이 말씀 중심이었어요. 10편 37편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네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라. 다른 사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승리하고 산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죽는다 하는 것을 경고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이제 솔로몬 이야기할게요. 다윗은 왕으로 등극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았는가? 언약궤를 찾았어요. 언약궤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었고 뭐라고요?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왕이 딱 되죠? 왕이 딱 됐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다른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뭘 선택을 합니까? 제사를 선택한 거예요. 제단 중심적인 제단을 먼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뭘 할 거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당시 기본 있죠. 기본이 가장 많은 넓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갖추어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산당을 찾은 거예요. 기본 산당을 먼저 찾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오늘 보니까 그 짐승 몇 마리를 이렇게 제사로 바쳤다? 1,000마리를 1,000마리 맞죠? 1,000마리를 1,000번제를 이제 드린 거예요. 1,000번제라는 거는 1,000번을 제사 드렸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제사를 딱 드리면서 아주 거창하게 했단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질릴 정도로 어떤 만큼 질릴 정도로 한두 마리, 10마리 이래 바친 게 아니고 몇 마리 바쳤다고요? 1,000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신앙의 중심은 행사 중심이고 솔로몬의 신앙 중심은 이렇게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솔로몬에게서 이 1000번째 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000번째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제사 드린 것 보면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더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건 어떤 거냐니까, 이 솔로몬이 그 성전 낙성식을 하죠. 낙성식을 딱 할 때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이렇게 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0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왕이 등극할 때는 뭐냐, 고작 드린 게 뭐냐, 1000마리 들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1000번째 하는 그거 뭐냐,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숨겨진 것 하나는 뭐냐, 낙성식을 할 때 어디만큼 거창하게 행사를 했느냐,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0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 번 일회성 행사에 그렇게 아주 화스럽게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자기 아버지 다윗은 언약계 중심적인 신앙이면 솔로몬은 뭐냐? 제사 중심적인 신앙이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떠난 그런 제사의 그런 위험이 있죠. 위험성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는 이 예배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추구하는,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일이나 혹은 제사 중심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중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그 의미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제사나 그렇지 못한 그런 신앙 자체는 뭐냐니까 상당히 이렇게 뭡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자, 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제사는, 그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붙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솔로몬이 변질을 해버려요. 마음이 떠나가 버린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런 것이 가져오죠. 그 제사 중심의 신앙 자체는 어떤 하나님 계속 중심이고 말씀 중심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제사 중심은 성경에 곳곳에 이야기하지만 한 것만 이야기할게요.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에 읽어만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자, 이 제사를 갖다 거창하게 드리는데 딱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제사는 거창하게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았냐? 이와 같아요.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예배 드리는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배나 이런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제발 제사 좀 일하지 마라. 막 진리 붙다 이야기거든요. 너가 하는 것 보니까 뭐냐니까 내 앞에 얼굴만 보이러 온다. 즉 하나님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고 너는 제사를 드리고 보이러 오고 너가 필요를 요구하러 왔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싫어하고 너무 싫어한다는 그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그 제사 중심 있죠. 이 제단 중심적인 신앙에는 그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즉 말씀 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제사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다윗은 훌륭한 고백을 했죠? 솔로몬이 고백한 한 두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제가 한 번씩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주석도 많이 보고 이랬거든요. 제일 첫 번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거창하게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릴 정도로 뭡니까? 화려하게 제사를 드렸던 그 솔로몬 있죠. 그 솔로몬의 삶의 고백이 어떤 내용이냐?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전도서 2장 3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흉내도 못 내는 뭡니까? 그런 제사는 드릴 줄 알았지만 그것이 뭐냐? 자기 가시였어요. 자기 가시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창하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는 뭡니까? 보통 하나님이 입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생각하잖아요. 순간순간 뭐냐? 어떻게 해야 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를 즐겁게 할까? 이런 신앙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일을 하면 아주 거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계획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려 그러면 해야 되느냐? 진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진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의 모든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교회에서 뭡니까? 막 거창하게 열심히 무슨 일을 벌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주님이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것 안에서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두 번째 그 자기가 막 이야기한 거 있죠. 즉 아들한테 가르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제가 참 이 수년 동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솔로몬은 뭘 남겼느냐? 물론 시편 단 2편인가 이래 남겼지만 솔로몬은 잠언을 남겼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잠언을 남긴 그 내용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잠언 2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때 나의 말이라는 건 누구의 말이라고요? 솔로몬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다윗이 잠언을 남겼다면 이렇게 남길 거 쓰였어요. 아마 내 아들아,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뭡니까? 받으며 여호와의 계명을 꼭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다윗의 중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왕창 받았거든요. 왕창 받다 보니까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제 가르치냐니까 네가 누구의 말을? 내 말을 딱 붙잡고 내가 이리 해주는 그 계명을 꼭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주석을 많이 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는 물론 실질적인 말은 솔로몬의 교훈이지만 하나님의 교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교훈을 주다가 보니까 왜 됐냐? 그 아들때로부터 나라가 짜개져 버립니다. 나라가 짜개지고 남쪽 유다는 뭡니까? 다윗과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 때문에 그 나라를 계속 개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덩치가 큰 북이스라엘은 뭐냐? 솔로몬의 그런 삶처럼 비참해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하고 정말 제사 중심적인 신앙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죠. 정말 화려한 그런 제사는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말씀 중심적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때로부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역대왕 11기상 11장 9절 전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두고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화려한 제사가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 화려한 헌신이나 화려한 그런 행사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말씀 중심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 위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래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목사는 절대로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한 가지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말씀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계획도 하지 마세요. 계획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과 정말 제사 중심적인 신앙의 그런 차이예요. 신약의 예수님은요,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마르다는 뭡니까? 예수님 접대하려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왜 한다고요? 언니가 그렇게 음식하는데 바쁜데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되게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동생 마리아 좀 무릎하세요. 자기는 거의 정당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 마르다야, 내가 그 많이 한다고 다 먹나? 음식 몇 가지만 해도 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중심과 말씀 중심의 신앙은 절대로 안 빼앗깁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 교훈을 써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요, 산산수훈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교훈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절대로 주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행사 중심적인 신앙이 있죠. 제사 중심적인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보기는 억수로 좋죠.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행사 중심적인 교회는요, 강하지 못해요. 그 신앙도 강하지 못해요. 그런 교훈이 오늘 솔로몬과 다윗을 통한 그런 교훈입니다. 요즘 목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수요예배, 금요예배 지속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게 뭐냐? 정말 그 중에 하나가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냐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진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이 많은 선물들을 주세요. 많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는 것은 예배는 있는데 아무 복을 못 받는 거, 영적인 복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다고 해서 내가 수요일날 금요일 오라, 새벽기도 오라 강조한 거 봤습니까? 안 해요. 그러나 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 보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딴 하나는 뭐냐? 2019년부터 알지만 복음으로 사는 것.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이 활동 두 가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봅니다. 이 목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이 화려한 제사를 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화려한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일평생 한 명의 영혼도 이렇게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저는요 서두르지 않아요. VIP 초청 이번에 당장 몇 명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일평생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정말 영혼 구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화려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도입한다 그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사 중심으로 쫓는 하나님이 없는 제사 쫓는 그런 신앙에서 다윗처럼 정말 언약계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이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